오늘 우리 두 번째 예배인데요. 첫 번째 그 예배를 드릴 때 많이 피곤했을 때인데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 보니까 남학생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다 잘생기고 여학생들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머리에 염색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염색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멋있고 예쁘고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예배인데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좀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이 고등래퍼 2가 있었는데 거기서 준우승을 한 그 배연서라는 강원도 강릉 출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종 5명이 겨루는 그 배틀에서 이렇게 랩을 이제 했는데 그 랩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해서 이제 새 아빠가 생겼는데 고등래퍼 2가 이제 끝날 때쯤에 그 배연서에서 이로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이제 해야 했던 겁니다. 자기 이름도 2개고 자기 인생도 2개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걸 이제 내부로 이제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또 별거를 하거나 편모 편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닌데 이 자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든 거예요. 더 이제 갈등이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이제 자란 청소년들은 곁길로 갈 수 있고 오히려 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빠가 흑인이에요. 엄마는 백인인데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백인 아빠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흑인으로 이제 차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과정을 잘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 잘 이제 견디고 이겨서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좋은 어떤 환경에서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꼭 그게 아니라 뭔가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입다가 바로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입다는 그 모친이 기생입니다. 그 엄마가 이제 기생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인데 큰 용사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자로 등장할 때쯤에 이스라엘은 그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주위 나라들의 어떤 우상들 그걸 다 끌어와서 섬기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를 하세요. 진노를 이제 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그 지배를 받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 한국이 이제 일본에 3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암몬의 지배를 이제 받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보면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길앗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길앗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앗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압제를 하면서 양식을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면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암몬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조공 문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앗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지금 하려고 이 암몬이 막 군사를 이끌고 이제 막 이렇게 이 길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다급해진 길앗 사람들은
이제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10장 그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 지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을 치려고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암몬 자손이 다 이제 군사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제 이 그 길앗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그래서 다 쫓아내려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암몬 자손하고 암몬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막 불안해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서로 이제 나눈 이야기가 뭔가 하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위급한데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딱 리더자로 나와서 이렇게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절망적이에요. 너무나 지금 당장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다 몰살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뭐 군사력도 뭐 형편없고 무기도 없고 더 심각한 건 리더가 없어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울 그런 어떤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르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고 근심을 하세요. 근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인물을 세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이답니다. 11장 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길앗이라는 자가 그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앗이에요. 길앗이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여기 지금 혼동이 생기는데 지역 이름이 길앗이 있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앗이에요. 지금 지역 이름도 길앗, 이 아버지 이름도 길앗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가졌다 하면 좀 이렇게 유력한 그런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길앗의 아내는 이제 결혼하고 한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앗이 이제 기생을 통해서 이제 입다를 이제 낳아서 그 입다를 집에서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길앗의 본처가 이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입다의 그 위치가 이제 애매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 입다에게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물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하면서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서 돕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했습니다. 돕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그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그 시리아에는 한 도시인 돕에 이제 입다가 이제 피했습니다. 입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피하니까 잡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류는 그 불량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처럼 억울하고 아웃사이더들, 이 비주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다 주위에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입다의 성장 과정은 너무나도 불우하고 비참했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뭐 건달이든지 뭐 조폭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 문제 청소년이 있으면 뭐 문제 부모 또 그 뒤에 문제 가정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 가정 환경이나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그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녀요. 그리고 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뭐 치안 상태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참 불결하고 그러니까 마약이나 범죄나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자라는 그런 청소년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그런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았어요.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떤 외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살게 되니까 얼마든지 곁길로 가서 조폭이 되든지 뭐 산적이 되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다.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다가 싸움을 잘했으면 큰 용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최고의 파이터다. 최고의 그 싸움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라고 한 것은 전쟁에서 싸움도 잘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다가 이제 신앙의 인물이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그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의 그 왕이 되달라, 장관이 되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입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암몬 사람들을 내게 붙이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신앙적인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말로 대화로 이제 이렇게 암몬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길앗 땅에 대해서 입다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그걸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길앗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렇게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외지로 쫓겨난 입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캐슬과 같은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다 불량배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 사람을 그렇게 판가름하는 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살든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네.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환경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느냐 그 입다에게는 신앙이 있어. 신앙이 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다 버림받고 쫓겨나고 자기 나라에도 있지 못하고 타국에 쫓겨나서 막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경이나 처지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절대적이라면 입다는 흉악한 그런 악인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에 있으려고 하고 환경이 나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또 그 환경에서 나오려고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단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신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죄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고 죄짓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하고 유혹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요. 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확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어떤 유혹이 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그대로예요. 마음이 이렇게 죄짓고 싶고 막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환경이 좋을 때는 좀 괜찮은데 작은 유혹만 하면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단은 신앙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고 신앙으로 제 유혹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실 때하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하고 죄 유혹이 오는 그게 달라요. 제가 이제 그 충북 청주가 고향인데 청주가 이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그 충북에 있는 여러 뭐 괴산, 제천, 충주 이런 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청주에 유학을 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시골에 계시고 여러 이제 그런 청주 아닌 곳에 계시고 학생들만 이제 자취를 합니다. 하숙을 하니까 거기 오기 전에는 참 공부 잘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부모랑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방황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어울리면서 이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친구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랑 같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이제 죄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입다가 얼마나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먼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신앙을 가지니까 그 신앙으로 죄의 유혹들을 이긴 겁니다. 좌절과 분노와 유혹이 밀려올 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 유혹들, 분노들 이런 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상황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제 유혹이 오고 막 욕심이 생기고 막 이럴 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부모님 볼 때는 잘하고 누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없으면 그냥 확 그냥 돌변하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다른 사람이 되고 이러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오고 또 여러 어떤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이게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이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물 비유나 이 가장 값진 그 진주 비유에서 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말씀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신앙이 중요하다, 이 천국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입다는 그 신앙, 말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비유 두 개를 살펴봤는데 천국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계속 붙드는 거죠.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어려움들, 힘든 일들, 유혹들이 와도 그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다른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 다른 것도 좋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이러면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유혹이 오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첫째가 아니에요. 이 천국이 첫째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 신앙적인 걸 내려놓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보물 비유, 이 가장 값진 진주 비유, 이 제일 중요한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딱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제 큰 용사, 믿음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죄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이유는 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좀 힘들어요. 엄마 아빠 자주 싸우고 막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막 소리치고 막 뭐 또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 사실 마음이 너무 상해요. 너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사실 작은 게 아니고, 또 집에 이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상해요. 상해요.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자꾸 다퉈요. 그리고 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집이 없으면 집에 돈이 없으면 사실 좀 힘듭니다. 좀 힘들고, 또 막 공부를 못하면 또 마음이 좀 위축이 되면서 막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고, 또 막 부모님이 또 막 공부 때문에 막 무시하고 막 야단치면 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죄 유혹에 빠지는 게 뭐 이런 가정의 문제나 뭐 집에 돈이 없는 거나 뭐 공부를 잘 못하고, 이게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죄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이런 환경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냐,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라도 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환경과 어려움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너무 남들보다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게 옳지가 않습니다. 입다처럼 그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려운 걸 많이 해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학생이면 내가 할 거 하는 거죠. 뭐 공부를 꼭 막 1등 해야 되고, 불우한 환경이니까 꼭 1등을 이제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신앙 지키고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면 그게 이제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고,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도 참 입다와 같다. 꼭 똑같지는 않지만 나도 입다와 비슷하다. 이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겉을 보면 뭐 이렇게 부모님도 다 좋은 것 같고, 남들이 참 부러워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근데 전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나보다도 성적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이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 만나 이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부모님은 계시지만 고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겉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좋아 보여도 실상은 너무 참 괴로운, 너무 힘든, 또 막 이게 공부 스트레스 잘하고 싶은데 이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막 경쟁이 시달리고, 그래서 막 성적 떨어지면 막 그나마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거 보면 참 이렇게 내가 입다 갔다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는 걸 정당화하면 안 돼. 절대로 이게 환경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작으면 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그 문제보다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입다가 이제 신앙의 인물이 어떻게 되었나? 두 번째는 그 입다는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더 다른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외롭고 더 유혹도 많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불행과 슬픔은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입다는 뭐 하루에 5번씩 10번씩 기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슬픔과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왕따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이 친구의 어떤 왕따 이게 참 너무 이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 그 요즘은 또 SNS, 카톡 이걸로 이제 집단 왕따를 시켜요. 한 명 딱 찍어가지고 쫙 문자, 어떤 씹는 문자들 쫙 보내고 그 나가지도 못해요. 그 카톡방에서 못 나가게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씹고 그리고 또 뭐 학교 안에서도 학급 교실 안에서도 그렇게 이 왕따 문제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진짜 죽고 싶은 지금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따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인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신앙의 인물들 보면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왕따를 당해 집단 왕따.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고 또 일은 잘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그래서 어떤 불행들,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고통을 겪고 불우한 환경에 있으면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 스티븐 잡스나 그런 사람들 또 MS 그 창업자 잠깐씩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네? 빌 게이츠.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중퇴를 했어요. 대학 중퇴를. 그래서 뭐 중퇴를 하고 나서 엄청난 이 IT 쪽에 유명하게 되고 큰 부자가 됐죠. 대학은 중퇴를 해야 되는구나. 중퇴를 하면 다 그렇게 유명하게 되는구나. 근데 이 중퇴 나름이에요. 나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마쳐야 돼. 중퇴하면 더 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불행과 그 고통을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차이점을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의 차이점을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든 불우한 참 그런 환경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쏟아놓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자기가 해결하든지 다른 것으로 이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약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가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불행과 슬픔과 상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긴 풀어야 돼요. 이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민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상처와 불행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없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자기는 뭐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일이 더 많은 겁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입다가 안 쫓겨났다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있었다면 큰 용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으니까 힘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이 이제 입다를 입다 되게 했던 겁니다. 입다가 이제 신앙의 인물이 어떻게 되었나 세 번째는 그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입다 주에는 잡류가 있어요. 잡류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웃사이더들, 비주류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입다가 신앙의 인물이니까 그 입다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입다는 그 잡류들과 함께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과 그걸 나눴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입다의 상처와 아픔들, 슬픔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치료가 이제 되었던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는데 만약에 그의 상처와 어떤 이런 슬픔이 치료가 안 됐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고통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그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그런 불행을 가져왔는데 히틀러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런 어떤 돌발적인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또 그런 어떤 분노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어떤 신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니까 엄청난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그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런 이렇게 상처와 이런 게 회복이 안 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쓰러뜨리게 돼요. 보복을 이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눔으로 회복되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기의 상처,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야기하기가 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면 선생님께 따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그 자기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들었는가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더 힘들었네 이러면서 자기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이렇게 사실 뭐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참 그런 아픔이 상처가 힘들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지 않았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제에서 이제 노연하게 됩니다.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거기서 이제 노연하게 되고 놀랍게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모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치료를 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그 하나님, 그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선생님 믿는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것마다 이렇게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이야기하고 약한 마음 먹으면 내가 무너진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제 안에 분노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제가 힘만 생기고 내가 어떤 그 자리에 가면 다 보복할 겁니다. 다 제가 보복할 겁니다.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임 안에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치료되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나는 길이고 이제 변화되는 그런 길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제 입다인데요. 입다가 집에서 쫓겨날 때 그의 이복 형제들과 길리앗 지역 그 장로들이 함께 이제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입다가 도망가서 산 곳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지역이 아니라 시리아, 다른 나라, 이 시리아의 한 도시 도베에서 살았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길리앗 장로들과 방백들은 평상시에 입다가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절대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딱 한 사람으로 모아지는 게 입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요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조금 힘을 내서 우리 좀 큰 목소리로 교대로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도부로 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그들의 방문을 받고 또 그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입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너희들이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를 부르러 왔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입다의 대답을 보면 그의 신앙과 인격이 참 균형 잡혔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비굴하게 그렇게 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막 보복하려고 막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할 말을 이제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아주 신실함으로 대합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 그런 아픔들이 이제 치료가 되니까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고 이제 국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가 치료된 믿음의 사람은 이 과거의 그 원수를 만나더라도 분노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용서하고 신실함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치료된 사람은 과거의 그 원수를 만나도 뭐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용서를 하고 아주 신실함으로 이제 대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 상처가 치료된 그리스도인은 멋있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멋있고 당당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배려를 해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곱게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힘들어하는지,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근데 라면 지금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픔을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아픔과 불행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신앙 안에서 치료가 된 사람은 남을 깊이 배려를 해요. 배려를 하고 잘 이해를 하고 진짜 잘 이제 돕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진짜 보물이고 보석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보물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있었는데 신앙 안에서 치료된 이 사람이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이렇게 또 배려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도 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보물이다, 보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상처와 불행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분노에 그것도 있고 막 열등감도 있고 누굴 막 보복하고 싶고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좀 쏟아놓고 또 이 모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좀 너무 막 비밀스럽고 너무 막 이렇게 그런 얘기는 또 하기 어렵죠. 근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하고 또 이렇게 믿을 만한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거예요. 입다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치료가 됐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다시 한번 입다에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이렇게 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우리의 대장이 되달라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드름을 피우면서 아주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서 나를 믿어, 내가 한 방에 해치워버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죠.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 우리 대장이다,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할게, 기대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거드름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구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서 의미 있는 말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의 능력과 역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남들이 와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이랬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떤 면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약간 비굴함도 있고 위축이 돼 있으니까 저 사람 겸손하다. 근데 워낙 지금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이 풀려가지고 돈도 벌고 또 성적도 올라가고 사람들 인정을 받고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최고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고 이 말씀을 제일 의지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큰 용사,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입다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11절 중간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부탁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나라들의 모든 우상을 끌어와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쫓겨난 입다는 너무나 분명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이방 땅 노브 같은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등불은 높은 곳에 이렇게 달아서 이제 사람들을 비추도록 등불이 있는 것이지 구석에 두려고 등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불은 아무리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높은 곳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영원히 구석에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입다는 등불이죠. 믿음의 사람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도배에 숨겨져 있는 입다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에 높이 드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장관이 되겠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제발 우리의 구원자가 되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이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입다가 받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라고 자기 어떤 그 능력을 키워서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요. 그리고 인정을 받게 하시고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막 누구 밟고 올라가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누구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능성, 능력을 많이 키우고 물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건 그런 식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입다는 그냥 이렇게 잡류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뭐 무술 훈련하고 뭐 그랬을지 몰라요. 뭐 특별히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서 최고로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좀 뭐 많은 일, 뭐 큰 일, 뭐 공부를 막 잘해야 되고 뭐 뭐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마음 잘 지키고 어렵고 힘든데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별로 드러나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요. 그래서 높이고 사람들 인정받게 하고 너밖에 없는 거예요. 너밖에. 사람들이 와서 그래 너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뭐 부모님의 문제나 뭐 학교 성적이나 또 뭐 친구들 관계나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요. 인정받게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춥니다. 여러분 그 요즘 뉴스에 보면 대법원장이 뭐 검찰에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수사를 받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70년 역사 이 법원의 70년 역사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통령들이 이 죄수복을 입고 전 대통령들이
그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누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일 사람은 높이고 낮출 사람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다 끄집어내려, 다. 그 다니엘 다 그 신하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그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봐주지 못해. 다 그냥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쭉 올리고 인정받게 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자기가 머리 쓰고 수단과 방법을 막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또 많은 걸 차지하면, 하나님 한번 쫙 틀어버리면 싹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싹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교가 돼요. 이렇게 누구는 참 이렇게 부모 잘 만나서 또 해외여행도 가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나는 뭐 이렇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잘 지내느냐. 누구는 뭐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1시간만 공부해도 수학 20문제를 푸는데, 나는 5시간 해도 2문제, 3문제밖에 못 풀고. 참 이 머리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부럽고 나는 막 비참하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지금 얼마나 이렇게 잘 나가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잘 못해도 괜찮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참 그 여러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서 그 큰 그 흉년의 위기 때 자기와 형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애국 사람들을 많이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도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너무 가치 있는,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없는 게 더 나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 이렇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참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나는 안 돼야겠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냥 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걸 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려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너무 절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보물이죠. 보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잘하는 환경, 뭐 저도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예. 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 시기를 이렇게 좀 믿음으로 잘 견디며 보냈을 때 훨씬 더 사람이 깊어요. 깊이가 있어요. 사람을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어들고, 이게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훨씬 크시다. 그리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인다. 인정받게 하신다.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지금 입다 같은 실제로 환경적으로 입다같이 그런 불우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외적으로는 뭐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참 너무 불우한 너무 좀 행복하지 못한 참 힘든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신앙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다 좀 보물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